모세는 전무후무한 지도자였습니다. 전에도 그런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종살이만 430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리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와 같은 이가 없다고 말씀은 적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며 이야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지도자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적은 있지만 대면에서 얘기했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늘 성막에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 모세 뒤에 이렇게 후광이 생겨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백성들은 모세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고 정말 모세는 전무후무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지도자가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애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그 다음 차기 지도자가 됩니다. 이분도 충분히 준비되고 자격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연루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또한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이야기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40여 년을 모세의 시종으로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지도자적인 수업을 충분히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나이도 그 당시 여러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보다 한 20, 30살씩 많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많아봐야 60살이었거든요. 만 20세 이하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거의 95세에 가까웠다는 얘기죠. 뭘로 보나 여호수아는 준비되고 합당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정말로 큰 두려움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 다음에 지도자였고 또 준비되어졌다 할지라도 여태까지는 늘 모세 그 다음에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앞에 모세가 없어지고 그가 민족의 맨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떠한 전쟁이 있을지 앞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순간 여호수아는 민족의 제일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맨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전 지금도 신호등 앞에 맨 앞에 서 있으면 두렵습니다. 그 굉장히 긴장합니다. 왜? 파란불 바뀌면 바로 뛰쳐나가야 되니까. 앞에 몇 대가 있으면 편안한데 바로 앞에 서 있으면요 굉장히 긴장하면서 신호를 대기하는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앞에 누가 없다는 게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보지 못했던 시대를 그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정말 청개구리 같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서도 모압 땅에서 그 직전에 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니까 금방 타락하고 거기에 휩쓸렸던 민족. 그런 민족, 늘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들의 제일 앞에 이 여호수아가 선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몹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아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친히 찾아오십니다. 부르지도 못했는데 친히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3번이나 얘기하십니다. 6절에서 한 번, 7절에서 한 번, 9절에서 한 번.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던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 말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놀라는 사람한테 뭐 그런 거 갖고 놀라지 마 그러면 오히려 그 말 때문에 더 놀라지. 말라라고 해서 말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한다고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뭐 이렇게 말해가지고 욱박 지르려고 3번이나 얘기하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말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워요. 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는 7개의 민족이 이미 살고 있어요. 40년 전에 정탐했을 때도 그들의 전력은 압도적이었어요. 40년 뒤에 그들도 훈련되어졌지만 그들도 분명히 문명을 더 발전시켜 나갔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그들과 이제 싸워야 되는 순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 자신들을 바라보면 이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들에 비해 너무 준비되어진 게 없어 보이는 거죠. 두려움 그 안에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비결 중에 하나를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초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너를 바라보면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 그들을 바라보면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 근데 약속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게 얘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중간에 하나님에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죄도 지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거든요. 끝까지 먹이시고 끝까지 입히시고 가나안 땅 직전까지 이제 인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리라 이미 이전부터 맹세하시고 약속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 약속에 한번 집중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들 보고 나보면 두렵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 땅을 내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강하고 담대함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이런 두려움의 자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문제가 눈앞에 커 보이면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초라해 보이면 두렵습니다. 내가 강해 보이면 두렵지 않죠. 문제가 약해 보이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늘 커 보입니다. 문제는 늘 나보다 강해 보입니다. 그런 구도에서는요, 강하고 담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대상이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까지 이끌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한번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분명한 약속 하나는 있어요. 바로 뭐냐? 믿기만 하면 영생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 어떤 누구도 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그 약속에 우리가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강함과 담대함을 회복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계는 뭐냐면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마치 우리는 이 말씀을 강하고 담대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얻기 위해 조건으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내 안에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딱 그런 결이 아니라 더 정확히 이해를 하자면 내 안에 조그만 강함과 조그만 담대함이 있다면 그 강함과 담대함을 어느 곳에 더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이 생겼을 때 그 대적을 향하여 그 강하고 담대함을 향하는 게 아니라 그 강하고 담대함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집중할 때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맞이해야 될 사건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했던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전쟁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도요, 아모리 족속들과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차례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은요, 전쟁터에서 싸운 전쟁이었어요. 그들의 길을 막고자 그들이 군대를 일으켜 나왔을 때 그들과 말하자면 맞짱을 떠서 싸움에서 이긴 전쟁이었어요. 근데 여리고는요, 다른 전쟁입니다. 여리고성은 성전투입니다.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든든한 성으로 알려져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올 것을 알고 그 성벽을 튼튼히 보수하고 성벽을 굳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추수를 끝낸 직전이었기 때문에 성 안에는 많은 곡식들이 비축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성에는 두세 개의 샘물이 있었기 때문에 물도 부족하지 않는 완벽한 요새였다는 얘기죠. 공성전 전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이스라엘은 그런 전투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성을 무너뜨리고 성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돌기만 하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에게 있는 모든 강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 성을 향하여 쏟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을 한 바퀴 돌아요. 그러나 백성들 중에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게 되겠어? 이런 거 갖고 정말 돼? 그런 불평과 불만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집중하고 모든 담대함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을 바라보면서 성을 향해 어떤 마음을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면서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들의 눈앞에서 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집중합니다. 당시의 전쟁은요, 약탈의 맛을 누리려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승자가 패자의 것들을 갖는 게 전쟁의 맛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문명과 문화를 갖고 있었던 성이에요. 그 성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밥그릇, 숟가락, 모든 게 다 그들에게는 귀해 보이고 신기해 보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다 번제로 드리라고, 첫 성의 승리를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정말로 거기에 집중하며 모든 걸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의 옛 성터를 발굴하면 한 시대에 이렇게 재들이 쭉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놀라는 것은 곡식이 담긴 항아리가 있는데 그 곡식이 담긴 항아리에 곡식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태워져 버린 것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한다는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곡식은 약탈하는 제 첫 번째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 곡식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아이성을 향하여 그들이 나아갑니다. 그때 그들이요, 여리고성을 이긴 다음에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향하여 그 강하고 담대함을 뽐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 성은 이 성보다 작으니까 3,000명만 올라가면 되겠다. 그들은 그 성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나갔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성전은 쉬운 전투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이성은 비탈진 곳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비탈진 데 올라갔다가 쫓겨 내려오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은 기록이 적혀져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첫 전투를 어떻게 이기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들의 남은 모든 믿음의 힘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데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성을 향하여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승리를 거둔 다음에도 그들이 얻은 강함과 담대함으로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될 담대함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만 했느냐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확인했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승리를 주셨고 우리는 그런 말씀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혹시 주머니에 뭐라도 집어넣고 있는 분들 다 꺼내내세요.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더욱더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들의 당하고 담대함은 작은 아이성을 향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하여 더욱더 집중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랬다면 아간에게도 기회가 생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문제들을 만나죠.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나고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죠.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의 대적, 우리의 문제를 향하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강하고 담대함으로 문제와 대적을 향하는데 사용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강하고 담대함을 통하여 그 삶의 자리에서 그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집중하기를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문제와 대적들, 어려움들에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면 우리는 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안 무서워서 달려나간 게 아니에요. 다윗이 달려간 이유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너무 괴롭고 그것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함으로 나간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삶의 문제들, 병이나 자녀의 문제나 큰 시험이나 환난들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함을 원할 때 그 강하고 담대함의 초점은요, 문제가 아니라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붙잡는 그것에, 이 좀 더 기도해가지고 손해 볼 수 있지만 그 손해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이 자리에 집중하고 담대함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도전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이기려고 했던 것도 아닐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려고만 했을 뿐인데 눈 떠보면 타는 불 안에서 걸어다니고 있을 거예요. 나는 그냥 그랬을 뿐인데 눈 떠보니 여리고성이 눈앞에 무너져 있을 줄을 믿습니다. 나는 그냥 달려나갔을 뿐인데 골리앗이 내 앞에 엎드려져 있는 형통함의 은혜가 그러한 강하고 담대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짐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호수아가 아직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때부터는요, 국면이 전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까지만 해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는데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연약하다고 핑계 댈 수 있어요. 전 너무 담이 작아요. 저는 너무 연약해요. 아, 넌 연약하구나. 넌 담이 작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세 번째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나는 강할 수가 없어요. 나는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너는 연약하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불순종하고 있는 거구나.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국면이 되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신 거거든요. 부탁한 것도 아니고 권면한 것도 아니고 명령한 거예요. 명령한 건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로 구분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제 강하고 담대한 것에 대한 국면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면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 때 우리는 그 강하고 담대함의 자리에서 내 상황과 내 환경들을 통해 그 상황을 규정할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강하고 담대의 명령이야.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서 5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다. 이건 완전히 삼중복음인 거예요. 말하자면 함께 있는데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는 것은 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걸 규정하고 정의하느냐? 내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나를 기뻐 사용하시나 보다. 내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지 아니하시나 보다. 우리는 내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대로 재단하고 규정해 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도 아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길 수 있겠어. 난 맨날 시종으로 있었을 뿐인데. 자기의 상황 환경들을 가지고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 너 고민하는 건 쓸데없는 거야. 무조건 강하고 담대. 왜? 명령이야. 이렇게 명령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명령을 따라갈 때 너는 사는 거야. 이게
너가 없다고 내가 없는 게 아니고 있다고 내가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없다고 해도 나는 있는 거고 네가 있다고 해도 나가 있는 거야. 네 상황 조건에 내가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야. 때문에 너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 그러면 거기에서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아주 확증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이 도로에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Buckle up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면 안전벨트는 생명띠 뭐 이렇게 설명을 막 하지 않습니까? 안전벨트를 매야 생존 확률이 높아지고 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매는 걸 이렇게 권유하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나올 거예요. 난 살고 싶지 않아. 그럼 안전벨트를 안 매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싶은데 뭘 안전벨트를 매냐고. 난 이게 갑갑해서 이게 더 죽을 것 같아. 이러면 안전벨트를 안 매도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설명을 안 해요. 안전벨트를 매세요. 이게 법이에요. 생명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게 법이에요. 죽을 것 같더라도 이거 안 하면 벌금이야. 죽고 싶어서 안 매도 그 벌금 내고 죽든지 말든지 그런 상황과 뭐 여러 조건들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무조건 법이니까 네가 지금 배 터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안전벨트는 꼭 해야 돼. 왜? 결국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잘라내고 떨쳐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 그 피가 우리와 하나님을 함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 어떤 권세, 어떤 악,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그 피의 권세를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 피가 씻지 못하는 죄는 없고요. 그 피가 끊지 못하는 죄 사슬은 없는 겁니다. 때문에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 선다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는 딱 한 가지의 길, 딱 한 가지의 모습은 바로 뭐냐? 우리가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요, 아무리 악한 권세가 끊는다 할지라도 끊을 수 없어요. 아무리 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덮칠지라도 절대로 끊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묘한 꾀도 끊어낼 수 없어요. 아무리 강력한 죄도 내가 이만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 그러나 그러한 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어.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아. 너희를 버리지 않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 할지라도 암흑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는 일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명령처럼 이걸 받아들여. 생각하고 고민하지 마. 그냥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명령처럼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 그러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게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은 나를 떠나셔서 버리셨어, 그렇게 판단하는 많은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기준으로 판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거나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그 이후에 사사기 여러 역대서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수없이 많이 죄를 저지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시기도 하고 그들이 벌도 받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떠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표현해 주셨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아무런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아무 생각하지 말고 맹목적으로 강하고 담대함에 도전하셔야 합니다. 이건 강하고 담대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의 얘기고요. 사느냐 죽느냐의 일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을 맡기십시오. 그럴 때 이 온전한 은혜와 승리의 자리, 그래서 눈 떠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있고 사자들이 입 다물고 있고 골리앗이 무너져 있는 그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